여러분 저 잤어요.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목이 안 좋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1632년 프랑스 중부의 한 지역에서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스스로가 악마의 씨였다고 자백한 여성이 나타났는데 이 여성의 정체가 바로 우르슬라 수녀회의 수녀였던 거죠. 스스로 마녀라고 자백한 수녀는 팔다리를 뒤틀며 알 수 없는 말들을 뱉었는데 이런 수녀가 한 명도 아니고 심지어 원장 수녀를 포함해서 무려 27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조사를 위해 사제와 의사, 재판관, 약사 등이 전부 파견되어 수녀들을 검사해본 결과 27명 모두가 악마의 씨였다는 판결이 났고 구마의식이 시작되자 수녀들의 몸에 적게는 한 마리의 악마부터 많게는 5에서 6마리의 악마가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나 부원장 수녀와 원장 수녀의 몸에는 무려 7마리의 악마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원장 수녀였던 잔 대장주의 이마 한가운데는 레비아탄, 오른쪽 옆구리 두 번째 갈비뼈에는 발람, 마지막 갈비뼈에는 아만과 이사카론, 위장 안에는 아스모데우스와 베헤모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구마 사제들은 불러낸 악마들을 통해 어떻게 신성한 수녀의 몸에 악마가 깃들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그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녀의 몸에 들어있던 악마는 계약을 통해 들어왔으며 그 계약자는 마을의 교구 사제였던 위르뱅 그랑디에라는 신부였다는 거죠. 그렇게 그랑디에 신부의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결국 그는 악마와 계약했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집니다. 이 일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인 루댕의 이름을 따서 루댕의 마녀 재판으로 유명해졌고 중세 유럽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신부까지 처형하게 만든 사건은 그 유명한 마녀 사냥입니다. 마녀 사냥이 한창이던 때는 14에서 15세기였지만 사실 전조는 13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때는 1209년 프랑스 남부의 알비와 툴루즈 지역에서는 당시 유럽의 국교였던 기독교가 부패했다며 교회 비판 세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일명 알비파라 불리던 이들은 부패한 교회와 성직자를 비판하며 십자가를 부수며 금욕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에서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며 1209년 이단을 토벌하기 위해 십자군을 결성해 알비파와 전투를 벌입니다. 사실 이단이라고 하면 지금은 사이비 종교의 느낌이 강하지만 원래 이단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는데 뜻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에서든 자유로운 선택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로서는 십자가를 부수는 알비파의 그 자유로운 선택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고 정통 교리에 맞는 것만 수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단은 나쁜 선택을 했다라는 의미가 된 거죠. 결국 이단은 교회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된 겁니다. 이때 십자군은 프랑스 남부 지역들을 점령해 이단들을 모두 잡아 죽였는데 알비파와 정통 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일단 다 죽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신께서 자신의 자식을 알아보고 이단을 구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교회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종교재판소를 설치해 이단을 탄압했는데 이때에도 분명히 마녀라고 불리는 이들은 존재했으나 당시까지만 해도 이단이나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로 여기진 않았고 초자연적인 힘이나 주술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약초사나 치유사, 산파 등을 마녀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318년 돌연 마녀 사냥이 교황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허가됐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사건은 1년 전인 1317년에 일어납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22세가 암살당할 뻔했는데 그 범인이 바로 교회의 주교였던 거죠. 근데 암살 시도를 평범한 칼이나 도구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주술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초자연적인 힘이나 주술은 악마의 힘을 빌려서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정의했고 1318년 교황 요한 22세가 마녀 재판을 이단 신문관의 관할 하에 둔다라는 교서를 내렸고 이때부터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는 마녀들은 모두 이단과 동일 취급을 당하며 악마의 하수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1320년 마녀를 조사하는 종교재판소가 최초로 열렸고, 이때부터 후임 교황들이 잇따라 마녀재판 강화령을 내림으로써 이단과 마녀가 동일시되어서 우리가 아는 그 마녀 사냥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유럽사에서 14에서 15세기가 위기의 시대였던 겁니다. 이 시대는 백년 전쟁과 패스트, 소빙하기로 인한 대기근 등이 연달아 일어나며 중세 유럽 문명 전체가 위기에 빠져 사회체제 전반이 흔들렸고, 정신 문명 역시 함께 위기를 겪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로 응집시켜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구원자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근원에 가까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유명한 아비뇽 유수 기억하죠? 교황이 뺨 맞고 감금당하는 굴욕인 아나니 사건을 겪으면서 교황청이 로마가 아닌 아비뇽으로 옮겨져서 약 70년간 프랑스라는 강력한 세속국가의 지배하에 일종의 포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아비뇽 유수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근본과 정통성을 찾아서 로마로 돌아가고자 했던 교황과 합법성을 주장하는 프랑스 출신 추기경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며, 아비뇽과 로마에 각각 교황청이 들어서서 2명의 교황과 2명의 대주교, 2명의 수도원장 등이 생겼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파문하면서 아주 갈등의 골이 깊어지니까 이번에는 피사 공의회가 소집되어서 두 교황을 모두 폐위하고 피사의 새로운 교황을 선출했으나, 폐위당한 두 교황이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상 초유의 3명의 교황이라는 서방교회 대분열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40년간 이어집니다. 이런 개판인 상황에서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데 제일 효과적인 건 뭘까요? 바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기존 질서를 비판하는 움직임과 이에 맞선 교회, 그리고 세속 정치 권위를 지켜내려는 이권 다툼이 일어나면서 이단과 마녀에 대한 공격이 강화됩니다. 마녀 사냥 초기에는 종교재판소 소속의 종교재판관들이 이단과 마녀를 한꺼번에 잡아넣었고, 교회에서 마녀를 종교재판소에 세우자 국가에서 역시 우리도 질 수 없죠. 세속재판소에서 마녀를 같이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기준으로 마녀나 이단을 잡았을까요? 초기에는 당연히 마녀로 구분지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재판관들이 자신의 기준에 맞춰 자의적으로 마녀와 이단을 잡아와서 재판했고, 그렇게 초기 프랑스 남부에서 약 600여 명의 마녀가 기소되고 400여 명이 화형당했습니다. 당시 마녀 사냥 기준은 이런 겁니다. 한 여성과 남성이 싸움을 벌이면서 여성이 에라이 망할 놈! 같은 욕을 한 다음에 이상하게 그 싸움을 같이 했던 남성이 병에 걸리고 키우던 동물이 죽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가 염소에 올라타는 걸 봤다느니, 악마를 소환해서 마을 사람들을 저주하는 걸 봤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돌고, 그러면 그 여성이 마녀로 고발돼서 종교재판소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딱히 어떤 기준도 없이 누가 뭘 봤다더라 라고만 해도 마녀로 고발되던 마녀 재판은 1486년 마녀 사냥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한 권의 책으로 인해 유럽 전역에 명확한 마녀의 기준과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책의 제목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라틴어로 사악한 여성에게 가하는 망치, 즉 마녀 잡는 망치라는 뜻이에요. 1320년부터 약 100여 년간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마녀라는 개념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책의 저자는 도미니크 수도의 소속인 성직자 하인리 크라머와 종교 재판관인 야콥 슈프랭거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마녀를 악으로 규정하고 심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는 악마와 마녀가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관계인지를 설명하고, 2부에서는 마녀는 악마의 하수인으로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지 사례를 제시하고, 3부에서는 이 마녀들을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신문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는 처분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부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1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악마와 마녀가 어떤 존재이며 마녀가 세상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가입니다. 그래서 제1부의 첫 번째 주제는 우선 마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거고, 책에는 마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톨릭의 핵심 교리이고 그와 반대되는 견해를 옹호하는 것은 이단이다 라며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곧 이단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시에는 마녀가 설마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도 많았고, 악마 직접 하면 되지 왜 굳이 마녀를 통해서 하는가라는 의문도 있었으나, 저자들은 악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직접적인 힘을 행사할 수 없으니 매개체, 하수인 혹은 대리인이 필요했다고 본 거고, 그것이 바로 마녀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마녀가 부리는 마법에 대해서는 우박과 폭풍, 악천후를 부른다. 마법을 걸어 인간과 가축을 살해할 수 있다. 사람과 가축에게 불임을 일으킨다. 슬쩍 만지거나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해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에 비정상적인 애정이나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며 실존하는 마녀는 자연재해나 질병 혹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마법을 쓰는 등 현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녀를 체포해서 처벌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요. 이렇게 1부에서는 마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힌 뒤에 2부와 3부에 걸쳐 그들을 어떻게 밝히고 어떻게 처단해야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길게 적었는데, 2부와 3부가 긴 이유는 이 책이 마녀에 대한 학술서가 아닌 실용적인 관점에서 쓰인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오랜 세월 이단을 추적하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교리에서 벗어난 민간 신앙을 모조리 마녀의 행위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교황 인노첸시오 8세와 쾰른 대학교의 승인서,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서명까지 받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종교적, 학문적, 국가적으로 공인된 최고의 책이었던 건데, 사실 교회는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 출간된 2년 후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출판 금지를 시킨 뒤 교황이 저자를 불러서 단죄했지만, 이 책은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로 인해서 20세가 넘게 인쇄돼서 이미 다 퍼진 후였어요. 근데 인증해준 지 2년 만에 오류라고 철회하는 건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싶죠. 마녀사냥 잘못을 인정한 것도 2000년대에나 했는데, 이때부터 교회는 마녀사냥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1484년 교황 인노첸시오 8세가 독일 지역에서 가톨릭에 순응하지 않고 민간에서 주술이 굉장히 만연하다라는 걸 깨닫자 기강을 잡기 위해서 마녀 조사를 지지하는 교황 칙서를 발표하고 마녀 근절을 목표로 각 지역에 이단 신문관을 지정했는데, 그중 한 명이 성직자였던 하인리 크라머였습니다. 그리고 크라머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을 썼는데, 사실 크라머는 자기 담당 구역에서 아주 무분별하게 마녀를 잡아넣다가 그 지역에서 추방당한 적이 있었던 만큼 마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당연하게도 책에도 그런 감정을 담아서 썼고, 이를 쾰른 대학교의 학장이었던 야콥 스프랭거의 이름을 빌려서 쾰른 대학교의 승인서를 받고 교황의 칙서를 서문에 넣어서 권위를 얻었으며,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작은 사이즈의 책으로 펴내다 보니까 책은 정말로 날개도 친 듯이 팔려서 온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녀가 대체로 여성인 이유에 대해서는 한 가지 썰이 있는데, 하나님의 반대 세력인 악마, 즉 마녀는 여성을 뜻하는 페미나인데, 이 페미나가 페라는 신앙과 마이너스 있죠, 미나, 이거를 합쳐서 신앙이 적다라고 해석해 버린 거예요. 여성이라는 이 페미나들은 신앙이 적은 존재들인 거예요. 원래 여성은 신앙심이 적고 성적 유혹에 약해서 악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라는 등의 이유를 붙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책을 바탕으로 오늘날 보통의 그 마녀 하면 생각나는 엄청나게 막 커다란 냄비에 약품 막 부글부글 끓이고 막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고 검은 고양이 데리고 다니는 그 이미지 대부분이 만들어졌는데, 책에 따르면 마녀들은 뭐 빗자루뿐만 아니라 쇠스랑 뭐 염소, 고양이 등 뭐 농기구나 동물들을 타고 날아다녔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집회를 열어서 마녀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러한 집회를 사바스라고 부릅니다. 사바스라는 말 뜻 자체는 안식일인데, 위치스 사바스 이렇게 하면 마녀들의 안식일, 즉 마녀 집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마녀의 이미지인 하늘을 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아이를 잡아와서 살해한 다음에 그 시신을 끓여서 연고를 만들어요.
그리고 악마의 지시에 따라서 의자나 뭐 지팡이, 빗자루 등의 이 연고를 바르면 공중에 뜰 수 있다는 겁니다. 마녀들은 악마에게 아기를 산제물로 바치거나 아기를 직접 죽여서 먹거나 연고를 만들었고, 악마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사악한 힘을 이어받아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녀 구별법 자체도 마녀가 된 지 몇 년이나 지났는가, 몇 번이나 나쁜 날씨를 일으켰는가, 몇 명의 어린아이 고기를 먹었으며 어디서 조달했는가, 공동묘지에서 시체를 꺼낸 적이 있는가 등입니다. 그러니까 마녀는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기를 죽였거나 먹었던 끔찍한 영유아 연쇄살인마로 보는 거죠. 그렇게 마녀 교과서로 불리는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의 출판과 유럽에서 잇따라 터진 악재로 수많은 여자들이 잡혀왔고, 마녀 사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초기에는 종교재판관이 직접 이단과 마녀를 잡아왔다면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마녀들이 잡혀왔는데, 대표적으로 전문 마녀 감식인이라는 직업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녀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월급은 자신이 마녀라고 잡아온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고발한 사람이 마녀로 밝혀지면 마녀의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마녀 감식인이 가져가면서 아예 전문적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생겨난 거죠. 이렇게 감식인 외에도 뭐 복수나 재산 분할, 청소년기 반항으로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을 고발해서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고, 스스로를 마녀라고 자백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의외로 자신이 마녀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마녀였으나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당시 전염병과 대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혼란했던 세상에 스스로 회개라는 행위를 통해서 삶의 숭고함과 안식을 찾았던 건 잘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히나 마녀로 많이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는 프리울리 지역에서 베난단티라는 베네, 안단티가 섞인 말이에요. 즉, 선한 일을 하며 돌아다니는 마녀도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1년 중 계절이 바뀌는 목요일 밤마다 각각 밀, 곡식, 가축, 포도밭 등을 놓고 전쟁 같은 의식을 치르는데, 착한 마녀인 베난단티는 회향줄기를 들고 사악한 마녀인 말란단티는 수숫대를 들고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난단티가 이기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들고 말란단티가 이기면 흉년이 드는 겁니다. 물론 진짜로 싸우는 건 아니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뭐 새나 쥐, 나비 등 다른 존재로 변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었던 거죠. 이들은 20세가 넘으면 베난단티의 일원으로 선택받아서 가톨릭 신앙을 지키며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저주를 치유하는 존재로 일종의 풍요제를 지내는 샤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마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회를 하고 무슨 목요일 밤마다 모여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동물이 된대. 그리고 저주인지 치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한테 주술도 건대요. 이거 수상하죠. 결국 이들은 자신이 마녀로서 사바스에 참석한다는 걸 인정하거나, 아니면 밤의 모임은 그냥 정신병자들의 환상이었고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베난단티는 마녀 사냥의 대상이 돼서 이때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마녀라는 고발을 받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은 신문과 재판이에요. 자, 이렇게 마녀로 고발되면 종교재판소와 세속재판소에서 혐의자들을 끌고 갑니다. 가끔 얼굴 수갑을 채워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재판소에 서면 정식 신문이 이어지는데, 공통적으로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너는 악마를 믿느냐입니다. 답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겠죠? 저는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믿지 않으시는 분들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존재했던 기록이 있는 성경을 부정하는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전 악마를 믿어요. 손 들어보세요. 믿는다라고 대답하면 그 악마를 어디서 만났고 어디서 섬기게 됐냐라는 질문과 추궁, 그리고 고문이 시작됩니다. 그냥 잡혀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조진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악마는 믿지만 정말 제가 마녀가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마녀 혐의자들의 옷을 싹 다 벗긴 뒤에 온몸의 털을 제거합니다. 바로 악마가 몸에 남긴 표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조졌어요.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악마의 표식은 다양하게 몸에 남게 되는데 피부에 작은 점이나 흉터, 사막이나 상처가 있으면 일단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의심을 받았고 확인을 해보려면 바늘로 찔러요. 악마의 표식의 특징은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지 않거나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15cm 정도를 찔러서 확인했습니다. 자, 찔렀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악마의 표식이라고 확신했죠. 근데 아니 흉터든 사막이든 15cm 찌르면 너무 당연하게 아프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걸로 마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안 아픈 부위가 나올 때까지 찌릅니다. 혹은 마녀 사냥 후반부쯤에는 고문 기술자가 바늘을 개량해서 찌르는 순간 그 바늘이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는 찔리지 않는 침을 만들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외에도 마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는데 대표적으로 시죄법이 있었습니다. 시죄법은 중세 전기에 널리 쓰이던 재판 방식 중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우주에 만사를 주관하시며 선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벌하려 하실 테니 선악의 판단이 불분명할 땐 하나님의 징표를 읽어봄으로써 판단하자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물의 시험이 있는데 피고를 묻고 물에 떨어뜨린 뒤에 가라앉아서 떠오르지 않으면 무죄, 떠오르면 유죄입니다. 이유는 악마를 따르는 마녀는 교회에서 물로 받았던 세례를 거부했으니까 물이 오염된 마녀를 밀어낼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떠오르지 않아서 무죄라고 밝혀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일찍 하나님의 품으로 간 거죠. 자, 그리고 불의 시험이 있어요. 간단하게 불로 달궈진 쇠판을 걷는 시험입니다. 악마의 하수인이라면 불에 닿아도 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뜨겁게 달군 쇠를 손으로 잡게 하거나 걷게 한 다음에 상처가 심하면 유죄, 그렇지 않으면 무죄로 판단하는 방식도 있었어요. 이것 역시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시죄법으로 마녀를 밝혀내는 것보다 재판관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는데 바로 자백이에요. 그로 인해 우리가 알고 있는 잔인한 마녀 고문법이 등장한 겁니다. 고문의 방법은 매우 다양했는데 강제로 물을 먹이는 물고문이나 피라미드처럼 아래가 점점점 넓어지는 뾰족한 막대 위에 천장에 묶어둔 혐의자의 항문이나 생식기를 뾰족한 막대 위에 맞춰놓고 줄을 서서히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뾰족한 게 항문이나 생식기를 파고들면서 점점 찢어지겠죠? 그리고 물과 천을 함께 삼키게 한 뒤에 천을 한 번에 확 잡아당겨서 내장을 상하게 하는 고문. 천장에 줄을 매달아 놓고 사람 양 손목을 뒤로 묶어서 천장에 그대로 끌어올리는 고문인 스트라파도 등이 있는데 특히 이 스트라파도는 혐의자가 버틸 경우 무거운 줄을 매달아서 무게를 늘려놓은 다음에 줄을 풀었다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확 잡아채요. 그러면 그 무게 때문에 어깨가 빠지거나 뼈가 부러지는 고문입니다. 마녀 고문 중에는 상당히 대표적인 고문이에요. 대부분 마녀 혐의자들은 처음에는 순순히 자백하지 않았지만 고문이 점점 가해질수록 자신이 하지도 않았으면서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까지 덧붙여가며 종종 마녀 동료까지 가짜로 만들어가면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백으로 인해 마녀로 확정되면 이제 처형식을 하게 되는데 마녀의 처형을 보기 위해서 관중은 매번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고 그들의 앞에서 처형을 담당하는 사람이 마녀의 죄를 공개적으로 나열하면서 처형할 것을 선언하면 사람들은 마녀에게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등 분노했고 이러한 과정 끝에 마녀들은 나무로 쌓아 올린 처형대 위에 올려져 정화를 의미하는 불로 산채로 화형당했습니다. 이 불이 정화를 의미해서 화형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마녀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화형을 한 것도 있었어요. 당시의 처형은 굉장한 오락거리죠. 그 콜로세움 같은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유흥거리가 없으니까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막 동물이랑 싸우게 하고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거 보면서 막 좋아하잖아. 근데 중세에는 그게 그냥 마녀 사냥인 거야. 왜냐하면 이 마녀들이 잡혀왔잖아. 근데 이 마녀들이 현실 세상을 실제적으로 어지럽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녀들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안전해지겠죠. 우리 마을이 안전해지겠죠.
나를 재수없게 만들었던 마녀를 잡아갔잖아요. 그러면 그 마녀한테 모든 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내 할머니가 죽은 것도 이 마녀 때문이고, 내 남편이 아픈 것도 이 마녀 때문이고, 우리 집 개가 죽은 것도 이 마녀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열광하겠죠. 나중에는 마녀들이 하도 많이 잡혀오니까 그냥 집단으로 화형을 하기도 했고, 쌓아올릴 장작이 부족해지니까 그냥 통에 기름을 부어서 불로 태워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1580년대부터 약 10여 년간 독일의 밤베르크라는 지역에서는 1,500여 명이 화형당했고, 트리어라는 지역에서는 22개의 마을에서 7천여 명이 화형당했으며, 마을 2곳이 전멸하고 다른 마을 2곳에서는 여성 단 1명만이 살아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이 1500년대에 유독 마녀들이 많이 잡혀왔을까요? 자, 이것도 교회랑 연관이 있습니다. 1510년대 교회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서방교회 대분열이 끝난 뒤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고,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의 축조를 명령했는데, 이미 대분열로 인해서 로마를 재건해야 하는 교황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정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면죄부라고 알려져 있는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는 죄를 지었어도 그 벌을 면해준다라는 뜻으로 발행하던 증서인 면벌부를 과장 광고에서 판매한 거예요. 교회에 재산을 바친다는 것 자체를 선행으로 보고, 죄를 지었어도 선행을 하면 연옥에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논리였는데, 그러자 이를 본 마틴 루터는 1517년 죄는 어디까지나 죄고 선행은 선행이지,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죄랑 벌을 깎아주고 애누리 하는 게 어딨냐, 이건 아무리 교회여도 월권이다 라고 주장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면벌부가 없어도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며 교회와 교황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000년간 로마 가톨릭 문화였던 서유럽이 루터와 칼뱅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로 교회가 반으로 나뉘게 되었고, 위기감을 느낀 교회에서는 내부를 정리하고 단속하며 권위를 보여주는 수단 중 하나로 또 마녀 사냥을 선택한 겁니다. 이렇듯 처음에는 왕과 교황의 권위를 보여주며 공동의 적을 내세워서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고 내부 결속력을 다지며 종종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이용되었지만, 마녀로 지목돼서 처형당한 여성에게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마녀 사냥에 든 비용을 모두 충당하면서 마녀 사냥은 점점 사업화됩니다. 마녀가 돼서 화형당하면 그 마녀로 지목한 마녀 감식인의 비용, 체포될 때 사용된 기구나 사람의 비용, 고문당할 때 사용된 기구의 비용, 재판관의 인건비, 처형관의 인건비, 화형당할 때 기둥에 묶였던 비용, 장작 비용, 거기에 묶였던 목값, 밧줄 비용, 이후 관계자들이 회식할 때 그 모든 식비까지 전부 다 마녀로 몰려서 희생된 사람들에게 청구해서 재산을 몰수하고 다 받아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다 나누고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황이랑 성직자가 꿀꺽하는 겁니다. 없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후반에는 그냥 돈 많은 과부나 뭐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다 재산 몰수하려고 마녀로 몰리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광적이었던 마녀 사냥은 어떻게 사라지게 됐을까요? 계기가 된 큰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야기 맨 처음에 소개한 수녀들이 악마의 시인, 일명 루댕의 마녀 재판 사건과, 미국에서 두 소녀가 병에서 회복되지 않자 마녀로 몰린 후 그 마을에서 19명이 화형당하고 1명이 고문치사로 사망하고 140여 명이 체포되었던 세일럼의 마녀 재판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정말 수녀들이 마녀였던 걸까? 진짜 마녀였다면 그럼 신부가 악마랑 계약을 맺었단 이야기인데 그건 사실인가? 병에 걸렸던 소녀들은 진짜 마녀가 맞았던 걸까? 아니라면 그동안 죽은 마녀들은 진짜 마녀가 맞았던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녀, 마술, 악마가 거짓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그렇게 300여 년간 유럽에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뭐 적게는 5만 명에서 20만 명, 많게는 50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사망한 뒤에야 마녀 사냥은 끝이 납니다.
물론 이후에도 종종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대규모로 이루어지진 않았고, 이후 2000년 4월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가 직접 과거 교황청에서 벌인 십자군 원정과 이단 마녀 사냥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마녀 사냥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회의 잘못으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옛날에는 마녀 고문 방법에 대해서만 좀 치중해서 다뤘는데, 이제는 마녀 사냥이라는 전반적인 유럽의 역사와 함께 알아봤는데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